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여성 성악가 중에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파트는 알토입니다. 1897년생이고요. 1993년에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96세, 건 한 세기를 살다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얘기할 때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여성 알토였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분은 흑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별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냉대도 많이 받았고요. 또 가난한 시절도 굉장히 보냈습니다. 그럼 또 유명한 성악가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성악, 이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게 그 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분이 공연하러 가면요, 공연장이 계약이 됐다가도 취소되는 때도 있고요. 때로는 호텔이라든지 이런 숙박업소에서 투숙을 거부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식당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식사를 거르고 무대를 선 적도 수없이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그러냐라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97년생이니까, 그죠? 1900년대, 그때 미국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세계적으로도 엄청나게 유명한 분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 부산에 와서 공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활발하게 무대를 다닌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앤더슨에게 기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생애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이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나의 늙은 어머니가 이제 더 이상 남의 집 빨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하던 그때, 그죠? 엄마가 더 이상 남의 집 빨래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때가 나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에게 또 공연이 마친 어느 날 기자들이 또 한 번 또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당신은 흑인입니다. 흑인에 대한 편견, 또 차별, 그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세계 정상에 우뚝 설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런 차별과 이런 냉대 속에 편견 속에서 세상 어떻게 보면 정상의 그런 성악가가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견디기 어려울 때가 참 많았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 눈은 그 고난과 부활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봤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늘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앤더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활 소망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멸시와 천대와 차별과 고통을 이길 수 있었다. 그리고 노래 부를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부활의 영광과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한 세기를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바라본 것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고 내가 이렇게 정상의 성악가가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렇듯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의 눈이, 우리의 삶이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따르지 않는다고 금하지 말라.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서 이제 하나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손과 발과 눈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빼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화목하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겸손히 잘 섬겨야 합니다. 38절에서 41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합니다. 자,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함께 다니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사역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나는 따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에게 너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말라. 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마음을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사건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죠? 말 못하고 기먹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발부둥을 쳤지만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결국 그 마음이 오늘 요한에게서 나타나고 요한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은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어떻게 보면 대변해서 그렇게 입장을 밝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해서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반대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능력,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나를 비방하지, 나를 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도 안 됐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제자들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되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다? 꼬여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비뚤어져 있다, 굽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씩 그러잖아요. 시험을 칠 때 보면 나는 밤새도록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치면 늘 30점이 나오는데 저 친구는 나랑 같이 놀고 그런데 그냥 시험만 치면 80점, 90점이 나오면 어떨까요? 그 마음에. 그죠? 야, 잘했다. 칭찬해 줄까요? 아마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듯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에도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그죠? 뭐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내가 헌금도 정말 많이 하는데 왜 나는 직분을 받을 때 되면 교회에서 투표를 하잖아요. 중직자를 세울 때는. 근데 나는 직분을 받을 때마다 미끄러진다. 그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도 늦게 왔고 내가 전도했고 그리고 보면 별 것 없어 보이는데
우리 눈에 보니까 저 사람은 직분도 잘 받는 것 같더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분명히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물 한 그릇이라도 그죠? 대접하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마음들을 헤아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함께 다닌다고 해서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뭔가 다르다. 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어떤 순간에도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사람, 주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약물이, 왼편에 있는 사람은 염소물이.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한 거예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도 똑같이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옥에 갇히신 것, 그죠? 굶주려 있었을 때, 아플 때에 우리가 언제 당신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혔고 돌아보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왼편에 선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입혔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서로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겸손히 섬기는 것입니다. 겸손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만큼 낮아진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그저 깎아내리고 파괴시키고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도와주고 세워주고 함께하고 협력하고 더 낮은 자리에서 내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되려면 예수님이 섬기는 것 같이 나도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다. 누구와요? 그냥 스스로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섬기는 자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입니까? 어느 게 좋습니까? 섬기는 게 좋습니까? 섬김을 받는 게 좋습니까? 다 섬김을 받는 게 좋을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게 좋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면 섬김을 받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두 번째는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실족하게 하면 스칸달리조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걸려 넘어지다, 범죄하게 하다, 타락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이 실족하게 하는 것을 죄짓게 하는 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자 맷돌은 우리가 알 거예요. 맷돌은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맷돌은 어떤 겁니까? 조그만한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맷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작은 맷돌이 아니라 아주 큰 거대한 맷돌입니다. 영화에 보면 삼손 영화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말이 조랑말이 끌 돌리는 그런 맷돌이 연자 맷돌입니다. 그래서 말이나 또는 당나귀 아니면 소가 이것을 돌립니다. 자, 실제로 이 연자 맷돌은 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 수리아 지역 또는 헬라 지역 또 로마에서 사형의 방법으로 사용하던 도구였습니다. 죄를 지으면 이 연자 맷돌로 실제로 사람을 묶어서 그렇게 던지는 그러한 형벌을 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또 다른 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범죄하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누군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신앙이나 삶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 그 사람이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신앙의 삶을 살 때에 잘못될 수도 있어요. 바르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적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삶의 행기가 모두가 다 윤리나 도덕에 맞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죠? 윤리와 도덕이 벗어난 또는 신앙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대가는 어떻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잘못해서 아니면 행동을 잘못해서 누군가를 넘어지게 했는데 그 넘어지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맷돌에 묶여서, 그죠? 바닷속에 강속에 던져져서 죽는다. 어떻습니까? 아, 이 정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하소연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밧줄에 묶여서 그 맷돌에 던져질 때 바다에 던져졌다. 살아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영화 같으면 주인공이라면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영화의 주인공은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99.99%는 던져지면 뭐 길면 5분이잖아요. 우리가 물속에서 선수들이 아닌 다음에야 길어야 2, 3분일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우리는 결국 생명을 잃게 됩니다. 내가 했던 말 때문에, 내가 했던 행동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사상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살아간다면 그 책임이 분명히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가장 좋은 예가 누구일까요? 빌라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정말 우리가 2000년 동안 빌라도가 그저 그런 고난을 당하는데 그는 총독으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결정을 내렸다라고 우리가 스스로가 위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의 결정 때문에 그는
정말 엄청난 고난을 겪고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실제로 타지 다른 지역에서 총독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그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에 실수가 참 많습니다. 저도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에 있어서 조심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아픔을 느끼고 상처를 받고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매일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잘 다스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은 없는가? 어떻습니까? 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은 없습니까? 나는 말과 행동을 너무 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너무 쉽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그런 말을 쓰잖아요. 나는 뒤끝 없다. 그죠? 나는 뒤끝 없다. 내만큼 뒤끝 없는 사람이 어딨냐? 라고 하면서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신은 정당하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나는 뒤끝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말은 다 해버렸습니다. 행동은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과 행동을 너무 쉽게 하진 않는지, 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은 없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범죄하면 끊어내야 합니다. 43절에서 48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그죠? 잘라버리라. 범죄하면 빼버리라. 왜요?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찍어버리고 빼버려야 된다. 여기에서 범죄하게 하거든이라는 단어가 스칸달리조, 똑같은 단어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범죄하게 하는 같은 단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서 실족하게 하는 것은 누굽니까? 타인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범죄한다는 것은 누굽니까? 자신의 삶이, 자기의 범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죄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죄는 위장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는 아니면 누군가의 눈을 속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결국에는 드러납니다. 그러기엔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라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도 중요하잖아요. 즉 다르게 표현하면 영과 육체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육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떻게 보면 생명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영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육체에다가 더 주안점을 가지고 더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할까요? 육체와 생명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육체는 상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절대적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상대적인 가치보다는 절대적인 가치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이 똑같이 산상수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실족하게 하면 빼버리라. 손이 실족하게 하면 찍어버리라.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없어지고, 그죠?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과 눈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결국 이 손과 발과 눈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같이 우리가 그죠? 이것을 잘라내야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있지만 온전한 데가 있을까요? 아마 온전한 부분이 없을 거예요. 그죠? 다 도려내지고 남아있는 게 없을 겁니다. 아마 입도 없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실정일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짓는 그 자리마다 다 잘라버리고 찍어버린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0.1mm씩만 잘라달라고. 그죠? 아주 얇게 그냥 뭡니까?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얇게 포를 떠서 그만큼씩만 없애는. 그래도 우리가 60년, 70년, 80년을 살면 0.1mm씩 잘라내도 아마 남는 게 없을 겁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님들이 내 삶이 범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짓는 곳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추어서 말씀 안에서 생명으로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도 죄의 유혹이 있잖아요.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손, 발, 눈은 우리가 죄를 짓는데 가장 먼저 다가가는 것들일 것입니다. 손으로, 발로,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많은 죄를 또 가장 먼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달콤함, 이것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날아오는 불화살을 우리가 다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도 볼 수 있잖아요. 아무리 방공망이 잘 되어 있어도 100% 다 막아내지 못합니다. 어딘가는 뚫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기에 우리가 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그죠?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늘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끊을 것은 끊고 자를 것은 자르고 가지를 칠 것은 가지를 쳐서 뽑을 것은 뽑아서 순간의 고통과 아픔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은 힘들 거예요. 놀림거리가 되는 것 같고, 그죠? 비난거리가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조롱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주의 은혜에 거하고 우리가 죄를 끊어낼 수만 있다면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수치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오히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감추고 숨기니까 그게 부끄러운 거지. 원래 교회는 뭡니까? 죄를 고백하는 곳이잖아요. 죄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오늘 간증자가 얘기했듯이 쓰레기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은 어떻습니까? 다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늘 그걸 쓰레기를 몸에 지니고 다니니까 안에서 썩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우리가 끊어내지 못한 게 있다면, 잘라내지 못한 게 있다면 다 끊어내고 잘라내고 뽑아내어서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 발, 눈으로 행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다음 주일부터 오실 때 죄를 범하면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빼고 오시라 하면, 그죠?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왜 잘라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빼버리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자신은 압니다. 왜 내가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죄를 뽑아내지 못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49절에서 50절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런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구원의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라고 하시는 생활에 대한 믿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혼동되면 안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믿어져야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은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말할 거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한다라고 얘기해요.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런데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맛을 내는 거예요. 또 소금의 역할은 방부제의 역할이 있습니다. 섞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한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죄와 악을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섞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안에서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불 안에서 우리의 죄와 악이 소멸된, 그래서 정말 깨끗하고 좋은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소금이 존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5장 13절에도 보면 말씀합니다.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오늘날과 같은 소금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사용하던 소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돌 속에 소금이 있는, 그래서 소금 맛을 다 사용하게 되면 이 돌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돌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같이 소금만 있는, 소금만 있는데 소금이 맛이 없다 얘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존재를 잃어버리면 그냥 돌멩이인 거예요. 흙인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귀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존재,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 존재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 섞지 않게 하고 맛을 내고 주신 사명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게 주신 성도의 삶을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사명을 잃어버리면, 내가 성도로서의 삶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맛을 잃어버리고 맛이 다 끝나버린 그 돌멩이를 소금 있는 돌멩이다,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맛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그나마 조금 붙어있던, 그죠? 그나마 조금 붙어있던 그 끝마저도 혹시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겠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전하겠습니까? 그러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매일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예수님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매일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을 입고 예수님의 성결을 입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즉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함께 하나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함께 생명 안에 살아가는 화목의 삶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화목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거룩한 주의 말씀 안에서 성결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아름다운 그 관계가 되어서 철천지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죽일 만큼 원수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없잖아요. 그냥 우리 마음이 상했고, 그죠? 내가 마음이 좀 안 좋았고,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다 이런 거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안 볼 사이면, 그죠? 나 다시는 너 안 볼 거다 라고 하는 사이가 아니다면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화목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함께 이 사명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맛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맛을 잘 내고 있습니까? 나는 맛을 잃어버렸다. 아니다. 나는 그래도 아직 맛을 잘 내고 있다.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화목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와 악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있다면 끊어내시고 잘라내셔서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특별히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좁고 험한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내게 맡기신 사명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 때문에 매를 맞고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내 죄가 더 크고 더 무겁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잘라내고 뽑아내고 끊어내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죄를 주님 주신 그 성결의 은혜 안에서 다 죄가 씻김받아서 영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정말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땅끝까지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실 귀한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